함께 교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막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지난 두 번의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부임 인사 겸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두 번 정도 전했고, 이제는 앞으로 수요일과 주일 오후 말씀을 계속 이렇게 쭉 전해야 될 텐데, 이제는 어떤 시리즈를 택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세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히 적용 중심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줄 압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식 중에 하나로 그 성경 해석학 중에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낯설게 읽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대략 잘 알고 있다 보니 꼼꼼히 자세히 읽지 않고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래 당연히 그건 그렇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의미 있게 꼭꼭 씹어서 먹지 못하고 그래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를 미처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성경을 처음 본 것처럼 낯설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자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말이 낯설게 읽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미처 그동안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뻔한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출생에 관한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정말로 잔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잔인한 것을 넘어서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죠.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권력 욕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그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기가 아들이면 그 핏덩이를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게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의 어떤 독재자가 이와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면 이 독재자는 역사에 기록이 남을 폭군 중에 폭군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고 3개월 동안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어떻게 할까, 이 아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에 띄워 놓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갈대 상자에 3개월 된 아기를 띄워서 강에 띄워 놓았을까요? 바로 왕의 명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렇게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강가에 띄워 보내서 실오라기 같은 어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차라리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절박한 부모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죠. 부모의 마음이 이보다 더 절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기를 3개월 동안 젖먹이고 키운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텐데 그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강가에 떠내려 보내야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슬프고 비통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담아서 제가 지금 부를 수는 없지만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때의 부모의 심정을 정말 절절하게 잘 담은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그렇게 떠내려가서 죽는 것을 놔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는데 공주는 단번에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았고,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본문이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저간 단번에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내 아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살 이하로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히브리 아기가 마침 그 바구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주가 딱 드는 생각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이 아기를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아기를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 이 생각이 먼저 딱 들었습니다.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불쌍하여서 내가 데려다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갈대상자가 떠내려가던 걸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미리암 찬양대 너무 찬양 잘 하셨는데, 미리암이 마침 그 바로의 공주에게 말하기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주가 또 이 말을 듣더니 흔쾌히 허락을 했고 누이가 어머니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는 사람으로 이 아기의 친모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했습니다. 젖 먹이게 한 것만도 감사한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삭슬 받으면서까지 젖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아기가 아니라 공주의 보호 아래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아기가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일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악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일을 핍박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의 악한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죠. 세상의 모든 일은 비록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려 했지만 그 명령을 누가 어겼을까요? 세상 천하 만민이 그 명령을 다 따르고 있는데 하필 자기 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아기를 살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자기 궁으로 데려다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기의 친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히브리인의 정서를 담아가면서 히브리인의 교육 방식으로 그 아기를 키우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역사에 만약이라는 이 가정은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를 제가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또 되게 재밌는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갈대상자를 공주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나 애굽의 평민이 아기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일강이 큰 강이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발견했다면 이 아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가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하필 그때 딱 나왔을까요? 목욕은 하러 나왔지만 목욕한다고 강물이 시원해서 목욕한다고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았더라도 저게 뭐지? 하는 호기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또 갈대상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시녀를 시켜서 저것 좀 가져와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를 열어봤는데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주가 용감하게, 아주 용감하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정말 어떤 그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모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모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또 여러분,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공주가 아이 모세를 돌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굽의 아이로 자라났을 겁니다. 100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그냥 유모를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유모를 데려다 줬다면 정말 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 자라나서 민족도 고향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모세는 자라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을 모두 뛰어넘어서 모세는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그 누구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기막힌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막힌 은혜죠. 정말로 기막힌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바로왕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꾸며도 사람이 악한 계획으로 자기의 유익을 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상황에 전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정말로 절망스러운, 정말로 이 핏덩이 아기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압제하에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너무너무 달라서 그 중에 한 아이를 택해서 지도자를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모든 변수를 기가 막히게 조정을 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보호받고 자라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되다 못해 밤잠이 오지 않고 염려가 너무 많이 되고 절망 가운데 내 상황이 처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일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이 제 아무리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다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왕의 딸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인간이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고, 고로 성도에게 절망스러운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망스러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영원한 절망은 우리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우리가 느끼는 절망을 뛰어넘는 위대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카풀을 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운전이 서툰 전도사님이 차를 한 대 그 카풀을 위해서 구입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구에서 용인에 있는 총신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차가 조금 불안했죠. 처음 산 이 중고차고 운전도 초보고. 그런데 하여튼 올라가는데 그 저녁 5시, 6시쯤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때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하여튼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뉘엿뉘엿 해가 지면서 비까지 내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 문경쯤 올라갔을 때인가, 문경은 대구와 용인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곳입니다. 문경쯤 올라갔는데 문경쯤 올라갔는데 문경 터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터널을 딱 지나자마자 한 300m, 400m 정도 갔을 때였나요? 그쯤 되었는지 갑자기 빵 하고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빵 하고 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때가 마침 밤이고 해가 졌고 비는 내리고 터널을 빠져나온 지 300~400m 밖에 안 되는 곳인데, 빵 다다다다 이 소리는 뭐냐면 타이어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타이어가 터져서 저와 신대원생 5명이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이 터널을 빠져나온 지 300~400m 되는 곳에서 밤에 1차선 한가운데 딱 서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고, 하여튼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뒤에 따라오던 트럭들이 빵 하면 지나가고 급 커브를 막 틀어서 지나가고, 운전하던 전사님은 그만 얼음이 되어버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뒤에 있던 전사님이 급하게 자리를 바꿔서 정말 기적적으로 1차선에서 차를 갓길까지 옮겨서 그렇게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속도로에 그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타이어를 교환하고 다시 출발했는데, 그 견인차 기사가 하는 말이 오늘 정말 위험했다고,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냐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견인차 기사가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짐작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 제가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 났으면 여기 못 왔을 텐데,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웃으시고, 그래서 살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탔던 5명의 전도사님들이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아닌가 보다, 우리가 사명이 있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주의 종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타이어를 당장 새 거를 하나 달아서 다시 수업을 마치고 대구로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순간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어른이 되어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 있다는 건 또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올해 어떤 염려거리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잊고 계신 건 아닌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에 그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낼 때는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숨을 짓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긴 믿는데 아이고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낙심해서는 곤란한 일이죠. 잠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
이것도 진행할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잠 못 자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는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 믿는 자의 참된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무한한 신뢰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